이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기가 막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여섯 교회가 서부, 중부, 동부 연합해서 40일간 특별 새벽기도회 집회를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한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기쁨의 언덕 제목을 보면 심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 바닥부터 완전히 들어서 멸망하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자의 외침 속에서 우리를 살려야 하는,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이런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의지와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 경험적으로 제 아버지를 통해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식이라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살리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입니다. 전 어려서 교회 생활하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믿음 좋은 학생이란 칭찬 듣고 싶은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모범생이었어요. 겉으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중동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담배 피는 애들은 절대 못 오게 하고 제가 아주 강경 바리새인 학생이었어요.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는 겨드랑이에 성경 끼고 신방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목사 다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직도 안 다녀요.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그리고 형도 목사인데 어머니가 교회 장로님이셨을 때 예배당에 모시고 가고 오는 것은 제 밑에 동생 어머니를 모셨는데 모시고는 다녔지만 예배당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동생이 중학생 때 교회 성경 퀴즈 대회 중등부 대표로 나오고 내가 고등부 대표로 나왔는데 제가 제 동생한테 졌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이러더랬는데 근데 미국에 가서 언제부턴가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30년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보니까 왜 내 밑에 동생이 교회에 가지 않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교회 안 다니게 된 건 저 때문에 안 되는 거였어요,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할 때도 저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2학년, 그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했고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인가 했어요. 울지 않았어요. 목사들은 울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대학교 2학년 애가. 내 동생이 울길래 울지 마. 목사들은 우는 게 아니다. 왜? 울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또 믿음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럴까 봐 괜히 울어야 되는데도 울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 제가 주일날 시카고 복음교회를 다닐 때인데 아니 우리 동생이 교회를 오는데 위에도 청색 옷, 밑에도 청바지인데 혁대도 안 메고 머리가 장발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때렸어요, 내 동생을. 너 이 새끼, 목사들이 이러고 다닌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닌 거더라고요, 보니까. 바리새인인 형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 그대로라는 걸 전 잘 알아요. 왜? 나는 큰아들이고 그럽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시카고에서 이제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만 교회 하실 때인데 어려울 때인데
고등학교 다니던 내 동생이, 바로 밑에 그 동생이 어느 날 집에 오는데 허벅지에다 총을 맞아 갖고 뼈는 안 상하고 피가 나는데 쩔뚝쩔뚝 울면서 들어왔으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 안 된대. 왜? 자기가 병원에 가면 경찰이 오게 되고 총 쏜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니까 자기 친구가 잡혀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하다 안 되니까 너 이놈의 새끼,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나가라고. 그러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정상인데 아이 그놈은 아이가 나가더라고요. 쩔뚝쩔뚝 울면서. 한 5분인가 10분 지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더니 저보고 나가자 그러면서 예, 동생 찾으러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막 앞에 막 헤매시는데 우시는데 보니까 막 짐승 울음소리예요. 그게 막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울음소리로 우시면서 동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 싸구려 아파트였는데 뒤에 쓰레기장 구석에 얘가 울고 있어요. 아버지가 제 동생한테 가시더니 한 무릎을 꿇고 동생한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집에 가자.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울고 앞에 서고 아버지는 울면서 뒤따라가고 나는 뒤에서 무슨 아버지가 저렇게 힘이 없고 저렇게 아버지가 약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집안 미래가 암담하다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혼내주고 두들겨 패서라도 병원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생이 살아가면서 보면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이 그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제가 동생한테 진짜 바리새인 같은 큰형이 돼서 교회 왔을 때 교회 앞에서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외치신 하나님 마음이 이게 막 무서운 잘못한 것들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랑, 은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근데 이런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면 탕자가 계속해서 더 나쁜 죄를 짓고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가나마다 끌려가 죽을 뻔했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 죄 짓고 살지 말아라 하셔서 살게 해주신 후 그 여인이 더 신나게 죄를 짓고 살까요? 아니죠. 은혜를 알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 죽더라도 은혜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사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로 사모할 수가 없죠. 17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No condemnation. 정죄함으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죄는 우리를 죄에 묶여서 살게 해요. 죄의식이. 정죄는 사탄 마귀를 주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보라서 죄가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이고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세상을 얘기해요.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는 게 우상숭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이 우상숭배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난리인데 이런 난리통에 아직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인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냐 물었을 때 하신 말 목회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역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는 자는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원의 역사를 보고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살려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로 죽어야 할 것은 다 죽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심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옛날 일본 압제 식민지 고통과 고난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줬던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을 생각해 봐요. 근데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그러니까 장로교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대부흥운동에 앞서서 1903년 감리교가 주동이 되었던 원산 대회개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회개함을 요구하신 하나님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 살리시는 구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외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심판과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아프고 죽고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는 눈과 마음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뭐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기본적으로 무너진 건 사람이 인간의 이론, 지식, 만능의 주의가 다 무너진 게 어떤 면에선 우상숭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미국 중지적 사고방식이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 경제력을 우상화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과 능력의 역사를 더 크게 붙잡고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교회도 바닥에 더 떨어져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 되는 줄 알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 더 뼈아프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더 망해야 돼요, 어쩌면요. 인간이 세우려고 하던 것 망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망해요. 우리 교단이 그렇잖아요. 천하의 우리 연합감리교회단만큼 세련되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얼마나 잘해요. 이건 진짜 나쁜 뜻이 아니라 회의 잘해요. 참 합리적으로 잘하고 기록도 잘하고 잘해요. 연회나 총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들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감리교인들 중에 이 회의 잘하는 걸 굉장한 은사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지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교단이 이제 분리되기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으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외친 건 망하라는 것입니다. 다 망해야 한다는 것이. 망하고 이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서부, 중부, 동부 6교회가 연합 새벽 부흥회 하는 것 참으로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교총 회장 되시는 이철구 목사님에게 그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번 집회를 생각하게 하셨고 6개 교회가 마음을 아파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위기의 때, 교단의 위기의 때 하나님이 교회가 살고 부흥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인간적인 재주나 실력으로 교회를 어찌하려는지 다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임하여야 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어려운 일과 어려운 때에 주의 손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순교하잖아요. 순교하고 사울이 교회를 멸절하라고 막
아기가 등등해서 뛰어다니고 교회 문을 다 닫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끝장나는 줄 알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온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다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지혜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기도로 간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옆에 나라 강대국 에집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죽은 우상, 죽은 것들, 우상들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어찌 신이 아닌 걸 자기 손으로 삼느냐는 게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 끝장내라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알고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무너지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들의 그 무엇 힘이라고 지혜라고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힘 있어 보여도 그것 바라보지 말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난달 목회를 하면서 뭐 열심히 하면 된다는 확신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목회했어요. 목사인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교회도 뭐 남들과 비교하면서 뭔가 이룬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에 견고한 진을 쌓고 날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미국에서만도 20만 명이 넘게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경제 회복이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무너져서 앞으로 30%에서 50% 교회 문 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면 뭐가 심판이겠습니까? 근데 예언은 항상 소망을 담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과 능력 그의 이름을 알도록 하신다. 이제는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 승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만 합니다. 아직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세상에 알려야 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승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복음 확장 역사를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전 목회가 좋은 것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저 인간 끝났다 하는데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 봐요. 저 교회 가망 없다 하는데 성령의 소망으로 일어나요. 사람도 살아나고 교회도 일어납니다. 제가 시카고부터 아틀란타, 뉴욕 지금 거의 30여 년 목사 심사 연회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한 20여 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목회 심사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인데 잘생긴 백인 청년이 하나 들어와요. 앉자마자 제가 팀장이니까 물었어요. 5분 동안 당신 인생 어떻게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는가 5분 동안 짧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내 누이 둘이 있는데 다 알코올 중독, 나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나에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운명은 알코올 중독자로 죽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게 됐고 내가 오늘 하나님 부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순간이다 그래요. 아무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여러분 앞에 서는 걸 상상도 못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난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믿으면 운명에 묶인 삶이 아니라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아버지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는 세상 떠났죠. 예수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 사람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뭐 신학이고 뭐고 질문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심사위원들도 울고 그냥 통과됐어요. 목회 잘해요 지금. 사람이 변하잖아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손이 임하고 능력이 역사하면 무덤 문이 열려서 죽은 사람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예배당 된 것 같은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전도 역사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참으로 불행한 것은 예배당을 감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없으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선함과 자기 공로에 집착하고 정죄하게 바쁘고 빠른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들어가 계실 자리가 없어서 자기 고집과 교만의 고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깨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고 지옥 문이 막히고 감옥 문이 열리는 인생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들이 지옥에 사람들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번 40일 특별 집회를 통해 코로나가 물러나는 역사를 기도하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지옥이 천국으로 감옥이 예배당으로 변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